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4월 8일 화요일 사순절 제 30번째 날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025년 4월 8일 화요일 사순절 제 30번째 날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 126편 1에서 마지막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98쪽경에 있는 시편 제 126편 1에서 6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순절 제 다섯 번째 주일의 화요일 우리는 교회력에 따른 말씀 읽기표가 제안하는 총 4곳 중 구약의 시편 제 126편을 오늘 읽었습니다. 126편의 소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성지 순례자들 사이에 오늘 시편 126편이 널리 애창되었기 때문인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소제목을 가진 시편이 오늘 것만은 아닙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소제목도 한번 살펴보시면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총 15편의 이 시편의 소제목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어떤 멜로디에다가 이들 15편의 이 시편의 가사가 덧입혀졌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 15편의 시편이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이들 사이에서 널리 또 불려졌던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묵상 본문인 시편 126편으로 우리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1절과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멘. 1절과 4절을 보시면 동시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바로 포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중 많은 이들이 오늘 이 시편 126편이
바벨론에 붙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자 그들의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신 주전 587년대의 그 역사적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자, 이러한 해석이 포로 돌려보내실 때에 와 같은 단어와 표현에 어울리는 것이 사실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적잖은 학자들이 오늘 시편 126편이 위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역사를 염두에 두고서 쓰여진 것만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그것 하나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반응했는지를 학자들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 3절을 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아멘. 이 부분은 선지자 이사야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어떠한 일을 우리를 위해 하실 분이신가를 예언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에 이사야를 펼쳐서 읽으셨던 부분과도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4장 17에서 19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이 당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웃들은 말하며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드높였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성전을 또 찾아온 오늘의 순례객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이 나라 이 땅에 오늘 또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면 어쩌면 순례자들의 눈물 어린 간구에 응답해 주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시고자 하실 일들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이기 때문이죠. 다 이루었다.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향해 비아냥거리고 욕을 했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점점 죽음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듯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승리를 선언했을 겁니다. 저들에게 예수님의 흐느낌은 본인들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흐느낌과 눈물은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마치 오늘 시편 126편 5절, 6절의 고백처럼 말이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을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에 특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토록 중한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과 그분이 당하신 죽음을 통해 참 생명과 기쁨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행위는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진실한 생명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눈물을 쏟으셨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헌신이 오늘 또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사순절 제 30번째 날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